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돌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이 현장 속에 예배드리는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치유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올려놓으시고, 또 식구들 가운데 아픈 분들 계시면 대신 자리에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을 품고 또 간절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분들, 이 시간 두 손을 함께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치유기도 시간을 당하여 주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식구들 대신하여 손을 올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능력의 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시간 오셔서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의 근원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여질지어다. 나 물러들지어다. 모든 통증도, 모든 고통도, 모든 불편한 것들도 다 제거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의심도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소원도 주님 앞에 다 상달하여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의심과 회의는 사라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구들도 다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온 식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건강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녀들 평안한 가운데 출국하여 도착 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8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자족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각과 행동이 앞서지 말고 말씀과 기도가 먼저 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바칩니다. 주일헌금과 11조 성교 건축 1,000번째 장학헌금, 그리고 또 감사한 내용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의 복의 복을 도하시고 날마다 머무는 곳마다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되는 일들이 없도록 풍족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2편, 시편 32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 2절에도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2편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지었습니다마는 그 다윗의 시편을 좀 분류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시가 있는데 오늘 굳이 이 시편 32편을 분류하자면 다윗의 회개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사는 길인지 철저하게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자신의 간정을 회개하며 이 시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다윗을 본받고 또 이 시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자가 되고 또 그 회개로 말미암는 하나님 주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동으로든 생각으로든 감정으로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악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 환경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악을 용납하고 타협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 늘 부족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같이 이런 태산 같은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큰 소리 칠 사람 없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죄와 무관하다. 사실 이거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나는 결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별 수 없습니다. 별 수 없다고 해서 뭐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완전한 것 같아도 약한 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또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 같은 이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범죄의 자리에 빠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 시편 32편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 그래서 마스길, 그 마스길은 1번이라고 있죠. 밑에 보니까 교훈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으로 받으라 그 말이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행,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모습이 시편 32편과 51편에 고스란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뛰어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좋은 면만 부각시키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훌륭한 것은 훌륭한 대로, 또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적나라하게 성경은 다 밝히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 성군 다윗 좀 실수한 거는 숨겨주고 좀 가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드러내실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를 살피고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런 어리석음
그런 범죄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절대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돼요. 네. 교만은 뭐냐? 나를 믿는 게 교만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게 교만이에요. 네.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나를 의지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범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죄의 늪에 빠지고 허덕일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진심으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 회개는 불신자들이 회심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허물과 죄악된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 진정한 그 속에 구원의 기쁨이 그리고 영혼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았어요. 회개하지 않을 때, 토설치 아니할 때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말이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표현은 시적 표현인 동시에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두 가지 의미죠.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육신적 타격도 입어서 그는 몸이 수척할 대로 수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을 때 영적인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 이 말이죠. 또 한편에서는 마귀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느냐, 뭘 그 정도 가지고 회개한다고 그러느냐, 뭘 그 정도 가지고 야단법석을 뜨느냐, 남들은 그보다 더한데도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들을 속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머뭇머뭇 하다 보니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영적으로 고통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수척함까지도 겪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물론 회개라는 것이 반복적인 어떤 습관적인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몸에 따뜻한 기운이 다 빠지고 몸이 찬 기운이 돌았어요. 기력을 다 쇠잔해 버렸어요.
신하들이 저 우리 왕을 다시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해낸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왕에게 붙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찾다 보니 수냄 여인 중에 정말 아리따운 여인을 왕에게 붙여주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습관적이고 그냥 타성적인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게 정말 회개라는 거죠. 예. 그렇게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것, 이거 여러분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예. 자, 우리 시편 51편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온통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맑게 해주소서. 기억지도 말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또 다른 시편에는 보니까 주야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회개할 때 주야로 했다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그 확신이 들 때까지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무엇을 띄웠다 그랬어요? 내 침상을 띄웠나이다.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이거나 마지못해 체면상 하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 다시 32편 1절로 들어옵니다. 32편 1절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하였나이다? 사하셨나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너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맑게 다 씻어주시고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5절 보면 허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도 허물에 나오고 허물. 그 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께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가 나오지요.
그 다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죄악이 나옵니다. 허물, 죄악. 여러분, 허물은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그것도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죄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는 더 악한 죄지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라도 죄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내가 실수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실수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지 중에라도 꿈속에라도 하나님 모른다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배반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라도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실수라도 믿음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다니까요. 실수로 짓는 죄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허물이라고 말해요. 허물이라는. 허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은 어떻게 해내야 없어집니까?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뱀들은, 이 짐승들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허물을 벗어버려요. 허물을 안 벗으면 죽습니다.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에게도 그 허물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허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허물은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허물을 몰라요. 그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고. 무슨 행동으로만 꼭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것만 지어야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도둑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 괴롭히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는데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 허물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 죄가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요 복입니까? 이게 놀랍고 큰 은혜 복이에요.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주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했기 때문에 복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힘을 다하고 애써서 죄를 멀리하고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조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또 실수해서 또 알고도 짓는 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다윗의 마스길이라 그랬죠. 마스길 교훈이라 그랬죠. 첫 번째 교훈은 오늘 우리 나라도 상당히 위태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OECD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가운데 성범죄가 3위예요. 성범죄가 3위예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 그 성범죄라는 분류가 또는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불륜이든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어떤 부류의 범죄든 간에 심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소도미스터 하면 동성애자라는 뜻이에요. 그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롯이 자기 집에 온 천사를 잘 모셔야 되는데 소돔성의 남자들이 와서 내놓아라 그런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온 손님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내놨어요? 딸들을 내놨어요. 그 동성애자들인데도 그 딸들을 받아서는 또 다 폭행을 했어요. 그만큼 그 소돔 땅이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역사의 종말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한 국가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그 제국의 종말이든 이렇게 다 보면 항상 말년에 이 성범죄가 판을 치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썩을 대로 썩고 골물 대로 다 골마버린. 그래서 여러분 그 제국들 또는 나라들 이렇게 쭉 보면은요, 마지막에는 꼭 흥청망청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 다음 우리가 다윗같이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 땅에 이르기 전에 먼저 천사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다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치 않겠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범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소돔 고모라는 왜 멸망당했느냐?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 10명이라도 내 죄로 안고 그 모든 도성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멸망을 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거두었을 거예요. 니누의 성 보세요. 니누의 성 소돔 고모라 못지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의 그 어설픈 설교를 듣고도 전도를 받고 그들이 왕으로부터 심지어 가축대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는 그렇게 싫어하고 요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멸망하시고자 했던 것을 돌이키셨다. 그 뜻을 돌이키셨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회개치 않는 도시들을 보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벳세다야, 두로와 시도나 그 도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왜 한탄하시느냐? 회개치 않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회개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왔다 갔다 많이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은 3번 정도밖에 안 올라오셨어요. 주로 그 갈릴리, 벳세다,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사역하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전했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 그래요. 그만큼 완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도시들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 폐화되어 있어요. 다 폐화되어 있어요. 조금 어떻게 도시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전쟁이 나고 여러분, 그 시리아, 또 레바논, 그 두로와 시도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시리아, 레바논 지금 아시죠? 나라 자체가 지금 조금 괜찮을 만하면 또 내전이 일어나고, 조금 괜찮을 만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들 부족 간에, 종족 간에 종교전쟁, 부족전쟁, 하루도 성할 날이 없어요. 평안한 날이 없어요. 회개치 않은 도시들을 향해서 주님이 선포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정말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신 울며 회개하는 그 10명의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10명의 의인, 내가 그 10명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제물포 교회가 그 10명의 의인 중에 한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긍휼히 보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놔두면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점점 커집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도려내야 돼요. 또 점점 커지기 전에 잘라내야 돼요. 그러지 않다 보면 나중에 더 커지고 더 고착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죄가 커져버리면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다윗이 내가 왕이니까 왕점 그 한 신하의 아내를 차지했다고 해서 뭐가 큰 죄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부추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죄는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 근데 이걸 다윗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회개가 안 나왔죠. 그러니 양심으로는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겪고 가책을 때로는 받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뼈가 마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곡식처럼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이제 드디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니까 자기가 범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뒹굴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음식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백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 지은 대로 다 그 값을 치르고 그 죄 지은 결과 우리가 끝내 해결받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면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괴로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품고서는 그 양심의 소리로 인하여 편할 리가 없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영과 육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영적 소욕, 육적 소욕이 내 속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고 싸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 속에 늪에 빠져 허덕일 때가 많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자신을 한탄했지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해결치 못하느냐?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도 나갈 일이 없어요. 왜? 군사들이 다 알아서 잘 싸워줘요. 나가기만 하면 승승장구 승리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나라는 점점 부강해져요. 영토는 넓혀져요. 그리고 인구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물자도 풍부해요. 군사력도 강대해졌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히 지내야 돼요. 친밀해야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조차 들을 수 있고 나의 그 신음조차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육신이 평안하니까, 육신이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죠. 그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을 탁 잡아가지고는 죄악으로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으면 왜 멀어지게 되었는가? 원인을 살피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첫 열심을 가지고 첫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면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세워라 내워라, 지금처럼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처럼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 그 생각 자체가 위기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타락의 시발점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마귀로 하여금 틈타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제일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기 모든 경건한 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것,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다윗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걱정거리 좀 다 사라지고 지낼만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만날 생각도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최우선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이 죄악이 사함받아야 돼요.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죄악의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 만나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데도 회개치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완악한 심령이라 그래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랬어요. 끝까지 회개치 않고 마음을 강팍게 하다가 결국은 홍해에 다 수장되고 멸망하고 말았지. 오늘 본문에도 이런 완악한 사람을 뭐와 같다 그랬어요. 9절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무지한 말, 노새, 여러분 끌고 나오면 지멋대로 주인의 조종과는 상관없이 지멋대로 천방지축으로 뛰는 게 이 말이나 노새예요. 그래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입을 망으로 씌워버려요. 그리고 굴레를 씌워서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대로 꼼짝 못하도록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 뜻대로 마음대로 되요. 완악한 심령,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심령은 그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재갈을 먹이고 굴레를 씌우고 주인은 뭘 가지고 있어요? 채찍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거는 다윗의 경험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다가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이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10절 보세요.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기 많은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뭘 말해요? 회개치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많다는 것은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찾아보십시오.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첫째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가 버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게 얼마나 지옥입니까? 지옥과 천국은 뭡니까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지옥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과 천국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들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고대광실 살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아도 많은 슬픔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도 없는 채
살아가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삶이라는, 결국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그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또 용서한 받은 경험을 통해서 죄의 가리움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그 복을 얻지 못했으면,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 받기 위해서 죄 지르고 죄 저지르고 회개하자, 이 논리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직도 토설지 못한 죄로 인하여 심령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넓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도 회개하는 한 심령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혼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오늘 이런 은혜가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생각나는 죄악들, 또 아직 주님 앞에 자백하지 못한 죄악들 믿음으로 다 자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사함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의 이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상실했는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허물의 싸움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어. 아버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자백함으로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었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목전에 내가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눈보다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모든 죄를 다 맑게 씻어주시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받은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패하고 가증한 모든 악을 다 제거하고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만 살아왔던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죄악들을 다 지워주시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참 의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영혼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원 식구들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모든 감염원들을 다 차단하시고 건강한 직장생활, 건강한 모든 일들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재개발의 와중에 앞으로 진행되어져야 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돕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시고 또 백신 접종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보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자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표어는 너의 첫사랑을 되찾아라 하는 표제로 우리 모든 삶의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개발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직 4단계 단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또 기도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